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는 지혜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나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난 그래도 하나님이 이를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내 유익을 구한 것이었더라.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말은 하지만 그럴 사람이 있겠나 싶으네요.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또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잘 되는 것보다 못되게 하심으로 자꾸 부도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부인당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산다는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바닷가에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느새 파도가 치면서 쓸어버리듯이 그처럼 나의 잘남은 그대로 허락지 않으시는 심술쟁이 같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꿈과 자기를 쌓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 이 세상에 취해 나의 의가 야망에 취해 성공이라는 탑을 쌓으려 할 때마다 해방꾼처럼 나타나 일이 꼬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이 내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요 비밀인 그리스도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듣기 전에는 엘리야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만만한 대한 존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인간은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심으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성도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복음대로 살 수 있던가요? 다만 죄인의 실상을 깨달을 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 수 없음을 생활 가운데서 계속 체험함으로써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구원은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엘리야는 능력의 주요, 응답의 주였다. 주님으로 알았었죠.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아는 오감의 하나님이었다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전과 달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는 안 돼.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싸우시는 하나님. 내 속에 의가 없음을 폭로시키는 하나님. 내 속에 의는 없고 악밖에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고 두 손 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역시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전에 내가 알고 믿었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타내고 응답이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입가의 미소와 자신감에 넘쳐 하나님 어디에서 어떻게 살던지 화장실에 바닥에서 살던지 아무렇지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혀를 치는 상황이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만나주셨기에 가슴이 벅찼지요. 그러나 지금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나의 죄성, 나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주님이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 이 하찮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어 내가 건너야 할 강을 대신 건너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느 곳을 읽어도 나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제가 저 베세다 연못가에 있는 소경이요 안진뱅이였다는 것. 주님이 진흙을 으깨어 발라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알 수도 없는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어 내 손잡아 이끌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야. 죄가 너무 많은 그런 저를 한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시키는 하나님.
나의 죄성이 아무것도 내 것을 주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울부짖지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것만 찾는 나, 버리지 못하는 나, 입술로는 다 버린 것 같지만 실전에는 그렇지 못하는 나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쁨보다 눈물을 짓지요. 한 번은 동생에게 밥을 산 적이 있죠. 그때 동생 딸도 있었죠. 그런데 난 동생이 안타까워 먹고 힘내라고 사주었는데 병든 자신보다 자식을 챙기면서 하나 더 먹으러 하면서 자신의 것을 털어주는 그 모습에 잠시 스쳐가는 내 모습에는 나는 나에게 고마워 누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 소리는 안 하고 자기 딸만 챙기는 그가 한순간 미워지면서 그래 너도 네 자식 챙기듯이 나도 내 자식만 챙길 거야 하면서 얼마의 돈을 주어야지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니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 맞아요. 이런 조그만한 것도 줄 수 없는 나, 이 돈이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이 돈을 움켜잡고 하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나, 물질에 현혹 안 됐다 하면서도 현혹당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엘리야 역시 능력의 종이었죠. 기적의 종으로 역사했을 때에는 그도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그는 능력의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선 나머지 그는 스스로 생명을 보존코자 도망갑니다.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도망을 먼저 가지요. 그 순간에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을 잊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망하는 것이 죄인인 엘리야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 역시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대변했는데 이렇게 쫓기게 하는가 하면서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에게 불평하는 그릇과 같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엘리야와 우리가 아닌가요? 그랬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지만 연약한 엘리야는 또다시 잠에 들지요. 왜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는 현실에 지쳐 다시 잠이 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쳐 쓰러져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네 갈 길을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일어나 먹고 마심으로 새 힘으로도 하나님의 산인 모세를 만나 주셨던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지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자기가 열심을 낸 것도 능력을 행했을 때에도 내가 한 것이었음을 스크린처럼 스쳐가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이 불붙는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같지만 결국은 내가가 들어가는 열심이었음이
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도망가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에서 돌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이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고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함으로 엘리야를 쫓던 자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세미한 음성 속에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뜻인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이끄는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많은 기적과 체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씀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주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므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드러나 폭로되는 것,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메인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야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한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육신은 기복에 따라 감정에 따라 춤을 추게 하므로 거기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헤어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타 나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